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우리가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로 무사히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야곱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약복강을 넘어서 이렇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일은 먼저 베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지만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왜 허물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뭔가 찜찜한 것은 베델로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터인데, 어찌 보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무변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주변 일만 계속 맴돌고 본질적인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또 참 인생이 우리가 허무한 것입니다. 항상 살아갈 때 보면 이게 변죽을 울린다 그런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주변을 너무 이렇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때도 있습니다. 뭔가 야곱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어떤 믿음의 부분이 있고, 또 여전히 연약한 부분, 여전히 옛날에 깨가 남아 있어서 형을 따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즉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장막을 치는 모습이 그렇고, 땅을 사고, 사실은 땅을 샀다. 하나님이 사실 땅을, 오늘날 이스라엘 땅 사는 일이 없잖아요. 네, 이 땅을 샀다. 이것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인가,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긴장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인데, 이때 큰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바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가 당할 수 있는, 혹은 어미가 당하는 가장 참 쓰는 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불행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아마 딸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참 부모로서 견디기 어려워. 정말 참기 어려워. 내 몸이 일부 찢겨 나가고 내 다리나 수족이 잘리는 게 낫지, 딸이 이런 모습을 겪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의 딸의 정말 얼마 나그네 삶을 살고 이러다가 가족이 더 귀하고, 또 다니다 보면 연약한 가족이 더 불쌍하고, 저는 1절을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라 할까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오니까 여기는 누가 사는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외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 와보면 그렇거든요. 이것을 디나가 조금 바람이 난 것이 아니냐, 디나가 집에 있지 않고 현숙하지 않아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또 저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외국에 이렇게 유학이나 또 외국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다가 한국에 와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안 맞아요. 그 어릴 때 몇 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우리 그 원욱이도 지금 고2지만은 여전히 그런 것은 저는 뚜렷이 보거든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그 갭이랑 왜 잘 안 좁혀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현수가지 못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1절에 보면 디나가 그렇게 하고 또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의 주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했고, 근데 이 세겜은 또 그렇게 순정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디나는 세겜과 또 강간을 당해서 또 세겜의 장막에 머무른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요 즉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뭐 그 당시의 풍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디나도 아주 현숙한 그런 여인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아니면 가족만 더불어 평생 살다가 이 외계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낯설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야곱이 나가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자녀들이 군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일을 벌려보려면 자식들부터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볼 텐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것은 정말 야곱이 이 일을 두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저는 34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34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의 캐리그만은 바로 35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바로 34장에서 우리는 35장의 어떤 모티브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잠잠하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건은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만은, 이 야곱이 이 일을 두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야곱이 아마 베델의 서원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속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거든요. 바로 할례를 이제 이용하잖아요. 사실은 할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표징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육체를 베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백성됨이고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베델의 언약과 이 할례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할례가 지금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거든요. 할례는 피언약을 예표하고, 바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특별히 야곱의 이제 자식들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쏘기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할례는 바로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떤 언약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오늘 이 사건은 정확하게 어떤 할례 의식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사람 사이에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이 이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가장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보면 오라버니들이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정도 복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특별히 이 고대의 도덕성에 있어서 이 정도 일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화적인 해석이고 그것은 양식적인 해석이고 바로 성경적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몬과 레위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칼을 들고 싶을 거예요. 야곱도 칼을 들고 싶고 깨를 내고 싶은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은 잠잠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다 망할까 두려워한다. 뭐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신중에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뭔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선지자의 면모가 드러나듯이 오늘 여기에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깊이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느냐? 33장과 34장을 통하여 봤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을 지금 야곱이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언약을 지금 지키라고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언약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얘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겠다. 이 서원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일을 하고 오면 지금 먹을 것 준 거 10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일찍 선을 지키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나요? 철저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쓰라리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해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당합니까? 사실은 디나의 강간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 두 일이 지금 겹쳐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보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로 해결해 가지 않고 가정의 일로 해결해 갑니다. 7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일로 그냥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가정의 일이냐. 저는 오늘 야곱이 30절에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30절에 우리가 오늘 봤지만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야곱의 언약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나와 내 집이라는 개념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필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멸절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그 차원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다. 저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될 터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거룩하고 진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표를 보여야 되는 할례를 사용하셔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표징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깊이 깨닫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딸이 강간당한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야곱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답이다. 서원을 지키자. 급할 때는 온갖 서원을 다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안 했으라도 하나님 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더라도 주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면 주의 종 삼아 주시면 정말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며 살게요. 주의 목자 되는 것만 해도 목사 되는 것만 해도 평생 춤추면서 살게요. 다 신학교 갈 때는 그렇게 서운해요. 다 그런 기도 안 하고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 자신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이유가 아니에요. 신학교 원래 들어가라고 내 마음에 정함이 있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렇게 원래 가야 됩니까? 내년에 가야 됩니까? 신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교단에서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그냥 오리무중인 가운데서 합동측에서 총신 올래 가서 신학 공부하거라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만 확정을 해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평생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일 하나로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존귀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딱 약복을 지나서 가나안에 오니까 까먹어버린다. 급할 때는 그냥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보면 그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거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공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면 또 하나님은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냥 그저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 고리를 끊는다는 거죠. 그 고리를 자꾸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종족의 가족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누가 이 말씀을 그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같이 주의
주의 백성이 자기 딸이 저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고 또 저런 혈육의 어떤 거야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살육이 일어나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창세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잘 안 쳐들어갑니다. 근데 칼을 빼서 누군가를 죽이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없어요. 창세기에 봐도.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함부로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을 이기고, 사사기 때도 보면 쳐들어가진 않아요. 쳐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그 악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물론 힘이 없어서 남을 안 쳐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모압과 전쟁하고 먼저 암몬 쳐들어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여리고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그 과정이지만 그 외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얘기해 보면 아주 그런 잔인한 사육이 일어나고 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우리도 어떤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몬과 레위는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누이를 그랬으니까 세겜을 그냥 딱 죽이고 온갖 그냥 남자들 그냥 살레받게 해서 회복도 되기 전에 다 칼로 쳐서 죽이고 재물도 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피를 흘리면서 피의 땅을 만들어서 주시려고 약복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라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피를 보면서 확장되는 걸까요? 과연 성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한 민족을 없애버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제가 오늘 야곱의 심정이 안 돼봤어요. 야곱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분명히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언약, 서원,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다 지금. 그래서 할례라가 탁 이렇게 전면에 떠오르고 참 하나님은 묘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성케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육체에 속한 것인 것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약속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굳이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여 먼저 우리 심령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다시 사랑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아버지와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본연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